우리 주기철 선교사 지원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공안한테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워낙 조금 배경이 그래도 있으셔서 어쨌든 추방은 당했지만 다시 비자를 냈는데 3개월 비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지금 시진핑의 정책이 지금까지는 그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가 뭐 300~400명 정도 돼요. 되는데 그냥 국가에 등록은 안 하고 국가에서 그냥 묵인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진핑이 내년 3월부터는요 법대로 하겠다 그렇게 아주 공포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교회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산당들이 간섭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지경이다.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는 지하로 흩어지는 걸로 10명씩에서 지하로 흩어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일단은 등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보관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가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점 이제 박해가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극심해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예언된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이긴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공중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이 아닌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그 금멸류관을 쓰시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추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곡식을 추수할 때 이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낫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는데 원래 이 원문에는요 곡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땅을 수확하느니라 직역을 하면 그렇게 또 해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냥 직역해서 땅을 수확하니라 하고 또 의역을 해서 곡식이 거두어지니라로 번역을 해도 이것은 다 같은 상징이고 또 성경 전체를 모아서도 그 의미에 큰 차이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낫으로 이렇게 추수를 할 때에 땅 혹은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우선 여기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의 상황, 이 추수하는 상황은 언제 있는 일이냐면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수확되는 곡식은 단순한 농사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곡식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것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이것은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어 드리는 작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수를 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추수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천사들이 실질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도들을 의미하는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많이 또 이 요한의 계시가 있기 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공중 강림하신 구름, 예수님이 계신 구름 가운데로 가는 대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지는 이 휴거는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한 후에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휴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이루어질 죽은 성도의 부활과 휴거, 또 그와 함께 이루어질 땅에 있는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안에서 이미 먼저 죽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에 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휴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진짜 자는 자일까요? 그죠? 천국에 있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진데 주 안에서 죽은 교우나 가족에 대하여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처럼 슬퍼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인한 성도의 이별에 대해서 슬픕니다. 또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라 하는 것이죠. 아들이 군대를 가면 사랑하는 엄마가 슬퍼하죠. 슬퍼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만나지 못할 아들인 것처럼 슬퍼하지는 않죠. 그와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이지만 얼마간의 이별을 슬퍼하듯이 성도의 죽음은 영원히 만나지 못할 슬픔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전에 관계했던 성도들은 부활 후에도 서로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할 때에 엄청나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그것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죽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막 이렇게 동시에 부활할 것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만났던 성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은 시대를 산 성도들끼리 만난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형을 많이 하고 죽은 성도라도 못 알아볼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심과 그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알고 있던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부활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 여러분, 부활할 때 지금 얼굴 가졌을까요? 지금 얼굴로 부활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또 누구 시신이 모를 때 사고 날 때 그러잖아요. 그죠? 그 DNA 검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요, DNA 검사하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하시는 그런 그 능력과 인자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을 대함에 있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양 지나치게 막 오버해가지고서 슬퍼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어서 죽으면 많이 슬퍼하세요.
자, 사실 우리가 여환을 열어서 보면은요, 죽은 성도가 고생일까요? 살아남은 내가 더 고생일까요? 아, 죽은 성도는 하나님이 존전히 있는 곳으로 가는데, 내가 훨씬 더 고생이, 내가 더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어쩌면 살아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장례식은 죽은 자보다 살아남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절하게 기도해도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땅에 살아남은 성도를 위한 기도는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향을 미쳐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죽은 다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묘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성경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요. 데리고 가시리라 이렇게 단어를 써도 번역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그게 안 되지만 헬라어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도 저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을 함께 데리고 와서 부활하게 하심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또 데리고 가신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부활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딱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존중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알고, 자, 이어서 우리가 성도의 부활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성도의 휴거는 주님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죠. 휴거 전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죠. 부활이 먼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이때 성도의 부활은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의 삶, 행위를 따라서 그 부활의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땅에 있을 때 가졌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은요, 상급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지라도 각기 다른 차이가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다음에는요,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돼요.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로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너희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자만이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다 설명하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활의 날에 해같이 빛나기 위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 이렇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휴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보십시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따로 함께, 그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러분, 함께 휴거예요. 그죠? 먼저 성도들이 부활하지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지만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합쳐갖고 함께, 휴거는 다 같이 동시에 함께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과정에 각자 담당 천사들의 도움과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그 선택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보좌할 천사들을, 다 수호 천사들을요, 그때 다 숫자에 맞춰서 이미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그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서 다 휴거될 것이다. 예. 자, 이때 살아남은 성도는요, 살았을 때의 몸의 상태를 가지고 휴거될 수 있을까요? 예? 저 공중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대로 가면은. 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참 비행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건데 주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실신 상태가 되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할 성도는요, 부활체로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활할 것이에요. 온전한 몸을 가질 것이에요.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부활체로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으니 그 순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죠? 예,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그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지금의 썩을 육체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때 되면.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때 있을 일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때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게 각각 다른 나팔 소리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번째 나팔 중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7째 나팔이 분 후에 있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쫙 모으는 거예요. 부활된 성도들도 있고 땅에 있는 홀연히 변화된 성도들이 있는데 쫙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땅에서 이제 그죠? 육체와 합해서 이제 죽은 성도들도 부활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산과 바다, 그죠? 그 많은 성도들을 한 곳으로 어떻게 건너가지고서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모습 그거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지구는 둥근데 한쪽이 낮으면 다른 쪽은 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땅이 아닌 어디예요? 하늘, 그죠? 공중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는요, 한쪽은 낮일 수 있지만 또 반대쪽은 뭐에겠어요? 밤인 거죠. 밤인 거예요. 예.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게 남자예요. 이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천사에 의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탁 없어지는 거죠.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쳐다보고 있는데도 없어지는 그런 것을 목격할 거예요. 목격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두 남자가 아니라 두 여자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두 여자가 막 맷돌 갈고 있어. 예?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가 둘이 갈아야 되거든 이거. 둘이 한조가 돼서 가는 건데 한 여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예. 기가 막힌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전부 지금 낮에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밤에 휴거가 일어날 것도 예시했어요. 밤에 일어날 것들.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여기 남자인데 여러분 남자를 얘기할 때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낮잠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밤에라고 돼 있어, 그죠? 밤에 잠자다가 한 사람은 천사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해요. 잠자던 사람은 언제 없어진 걸 알까요? 깨고 나고 나서 그때부터 행방불명이 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은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휴거를 낮과 밤의 상황, 어느 일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휴거가 그냥 낮의 상황만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근데 똑같이 동시에 일어날 일이지만 낮과 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 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말고 이거 말고 제가 안 해놨네요. 보니까 안 해놨는데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내가 미리 말해야 했다는 거죠. 미리 말해야 했다는 거예요. 미리 말해야 했다 하면서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강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있을 일이니까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와갖고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도요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미리 말했으니까 여기에 속으면 정말 멍청한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시에 낮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으면 지구 반대편 성도는 밤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는요 시차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동시에 이렇게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유럽에서의 시간과 다르고 미국에서의 시간과 다르고 남미에서의 시간과 다른 거죠.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별 것까지 다 생각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는 때가 가까이 오면 실제적인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예. 낮인가 밤인가 아니면 모른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이거는 유추된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이 휴거는요 밤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송명희 신이의 표에서도 보니까 뭐 밤에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루살렘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몇 시간이에요? 예. 그렇죠. 예루살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배웠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는데 여기 원어에서는 그대로 원어들을 직역하면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게 눈 깜짝할 사이로 받아들이지만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의 일가표를 보면은요. 눈 깜짝할 사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큰 나팔 불 때 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이 있어요. 그죠? 나팔절 중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한지 언제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도 그때 호련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시고 그 나팔절에 눈 깜짝할 사이 보세요. 시간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히브리인의 하루, one 히브리 데이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보시면은요. 오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제 24시간을 이렇게 봤을 때에 보시면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이 여러분 저 화면상은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두 개가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요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오실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시차가 예루살렘과 서울이 7시간이에요. 그러면 항상 성경은 어디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이죠. 그래서 나팔절 날 눈 깜짝할 사이는 대략 오후 6시경이거든요. 해질 엿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눈 깜짝할 사이는요. 해가 지면서 어떻게 돼요? 밤이 되는 아주 그 순간 그 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주 순간적인 정말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라고 이렇게 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일가표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우리가 6시. 유대인들은요. 아침 6시부터 대략 저녁 6시까지를 낮이라고 칭해요. 그리고 그 이후를 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후 6시에 예수님께서 딱 공중 강림하신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간은 7시간이니까 몇 시가 될까요? 그렇죠. 새벽 1시가 되는 거죠. 새벽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우리는요 잠자다가 옆 사람이 없어짐을 알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잠자다가 없어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없어지는 성도. 물론 그 전에 죽은 성도는 그냥 부활해서 휴거할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휴거의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에 이제 대한 신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휴거에 대한 모형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전에 있던 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형을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신약시대에도 휴거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있어요.
자, 이게 요한의 경우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요, 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정말 장래에 있을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이 열린 문을 보고서 그 뒤로 올라갔어요. 몸이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늘에 딱 열린 문을 보고 일로 쫙 올라간 거죠. 올라간 것입니다. 예.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제3자인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3층 천에 해당하는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갔다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갔는지 안 갔는지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가 갔다 온 건 분명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 유대인들은 이 하늘에 대한 세 개의 개념인데 첫째 하늘은 이게 대기. 그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저 하늘, 그것을 첫째 하늘이다. 이렇게 하고, 둘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그죠? 저 우주.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 성전. 그죠? 하늘 성전을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그 보좌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일시적인 체험이죠. 그죠? 일시적인 체험이고 휴거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이 휴거와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휴거는요.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휴거는 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의 휴거가 있고 또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휴거도 있어요. 두 증인의 이 두 개의 휴거가 바로 구약 성경에 이미 그 모형으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구약 시대에 엘리야의 휴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휴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요거는 제가 했고 예, 두 증인의 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제자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예. 자, 이것은 엘리야의 휴거는 제자 50명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공개 휴거야.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휴거된 거죠. 예. 심지어 엘리야가 휴거되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서요. 올라가다 혹시 떨어졌을까봐 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야. 하나님의 이 역사를요. 그렇게 실패품으로 생각했나 모양이야. 그래서 며칠 동안 찾았는지 알아요? 50명이? 샅샅이 뒤졌는데 3일 동안 샅샅이 추적했어요. 그래도 안 나온 거죠. 안 나온 거죠. 예. 이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엘리야의 휴거는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것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있을 휴거의 모형이 아닙니다. 여기의 모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두 증인, 그죠? 두 증인은 엘리야가 했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죠, 실제로. 그죠?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이 앞으로 역사에 등장할 두 증인이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여 휴거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여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죠? 원수들도 보고 원수 아닌 동지들도 보고 이렇게 공개된 상도에서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보인 것이죠. 예. 이것이 엘리야의 두 증인의 이 휴거는요.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있는 공개 휴거. 이거는 엘리야가 공개 휴거된 것을 통해서 미리 예시한 거다. 예언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예언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 가운데 엘리야의 모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의 성도의 휴거는 누가 모형이 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죠? 에녹이 모형이 됩니다. 에녹이 모형이 됩니다.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기 데려가심으로 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바꾼 그 70인역에 보면 바로 휴거하고 할 때 쓴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는지 아세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 동행하시다가 그 에녹을 믿는 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동행한 결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휴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휴거된 같이, 두 사람의 밤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휴거되는 듯이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에녹을 데려가신 거죠. 네. 자, 에녹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사람들이 그가 없어진 것을 나중에 확인하였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혹 여러분들은 이 그 에녹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살아있을 때 동시대를 산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그 나이 계산을 잘 해봐요. 누가 몇 세 이렇게 나오면은요, 아담의 수명 930세까지 이렇게 쫙 보시면은요, 에녹도요, 아담과 거의 같은 시대를 다 살아. 아담이 있었을 때 거의 살았어요. 예? 자,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에녹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예언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천사들이죠.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로 이제 심판에 그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쨌든 에녹이 뭐예요? 뭘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심판하시리라. 정말 이 예수님이 이 강림하심을 예언한 에녹이요, 동시에 자신의 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있을 때의 성도의 휴거의 또 모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있는 이 창세 때에 이미 창세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끝, 세상 끝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까지도 다 예언되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기와 휴거가 일어날 세상의 상황과 어떻게 됐어요? 시대상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와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뭐 노아의 때도 있고, 그죠? 또 뭐 있어요? 롯의 때도 있고 그와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에녹의 때도 에녹이 휴거됐기 때문에 에녹이 살던 시기도 휴거될 시기와 휴거가 일어날 그 세상 상황과 비슷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에녹은 아담의 7대손입니다. 아담의 7대손. 그런데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렇죠.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중간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인의 후예로 다 이렇게 가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살인자인데. 그래서 죽은 의인 아벨 대신 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셋, 그죠? 가인과 셋. 그래서 에녹은 셋의 몇 대 손이겠어요? 수학이 안 되십니까?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했어요? 그럼 셋의 몇 대 손이에요? 6대 손이죠, 당연히. 6대 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기 세대,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와 비슷한 가인의 6대 손을 보면 알아요. 가인의 6대 손. 예? 그러니까, 셋의 6대 손이니까, 그에 버금가게 가인의 6대 손의 때를 알면, 이 에녹이 살던 세상의 어떤 형상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보십시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에녹이 바로 7대 손이고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도 유명하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인은 아담, 가인, 에녹 똑같은 이름이 에녹이 있어요. 가인의 계열 속에서도 이랏, 무, 야엘,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이 바로 가인의 6대 손이고 아담의 7대 손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가인의 6대 손 에녹의 셋의 6대 손인 에녹과 비교되는 가인의 6대 손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시대가 어땠는가를 알 수 있겠죠. 자, 보십시다. 이 라멕,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을 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얻은 사람이 됐어요. 라멕은. 그러면서 자기 아내들에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라멕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자기가 뭐 좀 다쳤나 보죠. 싸우다가 다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다시 그것을 설명하는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아마 티격태격해다가 상대방을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는데 6대 손에 와가지고서 또 소년을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한 말을 한번 보세요.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였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너 옛날에 동생 아벨 죽였지 해갖고 죽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인을 죽인 자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해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이건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죠? 내가 사람 죽였다고 해서 나를 건드리면 벌이 77배야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 예. 여러분, 가인에게는 그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그런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다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요. 대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런 그 교회의 형상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번영과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과 라멕의 후손들 이렇게 쭉 보면은요 오히려요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돼요. 잘 돼요. 한번 보십시다. 라멕의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게 목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목장주, 최초의 목장주가 되었어요. 목장주가 되었어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멋지게도 최초로 음악가가 탄생했어요. 음악가.
예수라는 사람이 탄생했어요.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한쪽에서는 뭐예요? 목장, 경제적인 사업이 이제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 후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또 그뿐인 줄 아세요? 람에게 아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최초서부터요, 구리를 채취하고 새를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발명가이고 첨단 과학자입니다. 과학자가 등장한 거예요. 예? 이렇게 에녹 시대의 시대상을 알게 해주는 이 람에게 시대를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살인이 난무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더 잘 되고 번영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는 뭐래?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들이 오히려 더 잘 돼. 반면 셋의 족보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에녹에 이르기까지 세상적인 어떤 번영, 이와 같은 기록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아 뭐라고 했다고? 무두셀라라고 했다.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만 있지,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번영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 아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쭝얼거리는 거 보니까.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을 내린다. 심판을 내린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온 그 나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세 때 일어났어요? 예? 몇 세 때 일어났어요, 노아? 또 이러니까 6살이라고 그런다, 이게. 600세 때 일어났어요. 600세 때. 예? 예. 근데 무두셀라가 그 해에 죽습니다. 예? 예. 여러분, 특별히 집에서 특별히 별 할 일 없으면 한번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내린다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그가 죽을 때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이것을 통해서 에녹은 뭐를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실제로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함을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을 때는 정말로. 근데 하나도 경고함을 받고 노아의 배에 탄 사람이 없었어요. 네? 마지막 때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아무리 그래도요, 사람들이 아유, 저 이단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는. 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녹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였고, 세상에 악함이 극에 달해 있고 불신자나 악인들이 더 잘되고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위대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나 잘 믿는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다 치우쳐서 각기 제길을 가는 가운데 외롭게 그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우리도 휴거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건대, 재앙 많은 세상에서 다 치우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속의 즐거움과 예수를 즐긴다고 할 때 도저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휴거는 에녹이 살던 시기처럼, 노아가 살던 시기처럼 세상은 번영하지만 죄악은 날로 더 커져가는 가운데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휴거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중강림을 통해 이루실 성도의 최고 클라이막스 순간이 될 것임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서 예언해 놓으셨고 모형으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휴거는 처음부터 성도의 구원을 완전케 할 하나님의 방법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는 휴거에 대해서 다음 주제는 교회의 전부가 휴거되는가, 일부가 휴거되는가. 이거는요, 휴거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그 양분되어져 있는 그런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전부가 휴거되는 것인지 일부가 휴거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는 것인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어느 것을 저는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할 것이지만 두 가지 다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첫째는 성도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휴거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휴거까지는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죠. 은혜로 모든 성도가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요, 휴거 때 스테파노스 왕관 있잖아요. 그거는 상급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면은 다 똑같이 휴거되면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일 모든 성도가 휴거된다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후에 서는 것이 휴거 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했으니까 성도들이죠, 다 같이.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십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휴거되어서 땅에서 불신자들이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보좌 쪽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죠?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걸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만 받는 심판이라고 그래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받는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만 행위에 따라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고 볼 때에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된다고 말해도 크게 모순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휴거 시에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된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구속사를 시대적으로 보면 율법에 의한 구원, 율법 시대가 있었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네 그 율법 시대가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시대가 등장하죠. 그죠? 성령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는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는 공중강림하시고 교회는 전부 다 휴거되어지고 나머지는 누구만 있다? 구원받을 사람은 이방인 중에는 하나도 없고 유대인만 남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수속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딱 끝나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졌듯이 또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속죄일, 대환란은 속죄일, 이스라엘의 그 환란을 시작되는 것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절기인데.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로서 대환란의 시작점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그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을 보면은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휴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회심한 유대인들에게만 이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들이 타당성은 있지만요. 유대인의 구원과 또 교회의 이방인의 구원의 이 시기를 보면은요. 칼같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짝 겹치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1세기 때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교회를 이루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자르듯이 딱 끝나지 않고 어느 살짝 겹치는 것과 같이 겹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만 대환란을 겪는다고 하는데 성도가 당하는 이 환란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확실한 근거가 안 된다. 제가 이제 첨언을 붙이는 겁니다. 또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휴거 시에 성도들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말씀을 좀 다시 볼게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리. 일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 변화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 변화되면 다 휴거되는 거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도 빠짐없는 전부가 아닌 강조의 용법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 실예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전에 한 2번 정도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은 설명은 생략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성도가 다 하여튼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그런데 성도 중 둘째는 일부만 휴거되어 남은 성도들은 이 대환란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대환란 속에서 정결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보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은 구원과 더불어 상급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전부 다. 그죠? 상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기는 자들, 특별히 성숙된 자들만 휴거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보시면은요. 지상 재림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성도의 부활을 언급하시는 것을 보아서 지상에 남아서 대환란의 기간 순교하는 성도가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지상 재림하실 때 그 20절의 이 상황을 보면은요. 그죠? 그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믿는 성도들은요. 성도가 생존해가지고서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없어요. 다 순교할 것이다. 다 순교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 재림하신 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를 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아서라고 돼 있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하니라.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과 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이 살아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런 살아서, 그리고 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사용했지만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의 단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대환란을 일부 성도들은 일부가 될지 다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성도들은 대환란을 경험하면서 정결해지고 보호되어지면서 결국에는 순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없어요. 다 살아서 그들이 주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다 대환란 속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순교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혹시 내가 살아있다 휴거되지 못하고 살아있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주장 어떠한 주장이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기점으로 14만 4천 외에 최종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유대인들은 대환란 중에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누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생기는 유대인들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정말 정결해진 성도들이 지상의 마지막 성도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해석하는 분들 중에 이 두 주장 중에서 내 주장이 성경적이요 당신의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막 물을 자르듯이 막 말을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거겠죠.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어느 교회든지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너무 강력하게 펼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요. 성령께서 어느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때까지는 우리는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중에 휴고된 자와 남은 자가 있어서 땅의 남은 자들은 환난 중에 보호되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대부분 순교할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 해석이 만약에 틀리고 모든 성들이 다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 후에는 유대인을 제어하고는 이방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는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 주장 사이에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어느 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중왕림 시 모든 성도가 휴거된다. 두 번째 일부 성도만 휴거되고 남은 성도는 정결하게 되어 대하나님 때 순교한다. 어느 것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혹 신앙생활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휴거 못 됐다 할지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이건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나 모든 성도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휴거되는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2번 일부 성도만 휴거되고 남아있는 성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1번 모든 성도가 휴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거 이후에는 유대인 외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겸손하게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날이 임할지 모르지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긴박감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도들도요. 곧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그죠? 정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역사가 6000년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것이 생뚱맞게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다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사람이 있다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곧 한 달 후에 죽어.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통곡만 할 거예요? 남은 시간을 충분히 즐기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좋다. 곧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만나서 여행하고 즐겁게 놀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 들어봤어요. 이거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어요.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이 더 이상 주를 사랑함으로 하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감되는 때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성도에게 상급의 심판날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만은 살 수 없다. 이에 성도의 바른 태도,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아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태도,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대충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 비몽사몽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도 비몽사몽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학생이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죠. 그게 학생의 본분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만물이 가까이 옴을 보는 성도들은요, 더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라고요. 대충 사랑하지 마세요. 허물도 망창 덮어주고 사랑하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껴안아 보세요. 뜨겁게. 뜨겁게! 빨리! 뭐 하는 거니까? 말 안 순종하는 거야. 뜨겁게! 네? 네. 저렇게 이렇게 민둥민둥 해가지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겠어요? 애인이나 그냥 그렇지. 우리, 네?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도요, 남녀 간에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또 여성들도 저한테 막 뜨겁게 포옹, 뜨겁게 포옹하죠. 이 프리허그라고 하잖아요. 프리허그하는 날을 한번 정해야 돼. 주일날마다 한 번씩 할까? 주일마다 한 번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는 순서에 프리허그하는 날, 사랑으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그게 더 큰 삶이 되니까. 예? 서로 대접하며 이것도 다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서로 대접하며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가 되어 서로 봉사하라. 예? 가끔씩요, 다른 성도들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세요. 서로 대접하며. 예?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요새 하면 조지 클룬이. 예? 그런데요, 사업가 랜디 거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친구인데 최근에요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서요, 내 친구 클루니가 지난 2013년도 9월 가까운 친구 14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가지고서요 100만 달러를 줬다는 거예요. 다 그냥 나눠줬대. 100만 달러가 우리 돈은 얼마일까요? 대강 하면 11억이고 진짜 현재 좀 달러가 떨어져가 10억 8천인데요. 그냥 줬대. 예? 그 뭐라고 하면서 줬냐면, 너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 이라면서 증여에 따른 세금까지 다 내주고 순수하게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야. 예? 그리고 나서 떠들고 다니지 않은 거야, 여태까지. 예? 그 사실이 4년이 지난 후에 친구가 말해갖고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밝힌 거버는요, 이 거액의 선물을, 이 사람도 사업가에서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거액의 선물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클루니가 거버가 안 받으면 나머지 13명 친구한테도 안 줘. 이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받아갖고 자기는 뭐 했다? 기부했다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 훌륭해요. 기부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상상만 해도 좋습니까? 예. 말씀을 전할 때 좀 아멘 좀 하고 좀 웃고 좀 그래봐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좋아요. 12억 상당을 받은 클루니의 친구 중 하나는 뭐 했어요? 모두 기부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11억이 생기면 다 헌금하실 분 계십니까? 갑자기 침울해져? 예? 상상만 하는 것인데도 드리기가 어렵지요. 그죠? 여러분들 워낙 정직해갖고 11조나 떼먹지 마세요. 한 배우가 너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친구들의 그동안 협조와 수고와 격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그렇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11억에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천만금, 억만금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 네? 영원히 사는 거, 그죠?
여러분 나이가 늙어서 내가 10년만 젊어질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를 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수백억도 막 쓸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시고자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상 주시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헌신과 수고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고난, 헌신이나 시간적 투자나 믿음 때문에 받는 무시나 조롱 무엇이든지 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받는 영광은 어떻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예? 요즘 가장 투자 가치가 큰 거가 뭐예요? 예?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기 같아 보여요. 나중에 이게 사기로 드러날 것 같은데. 예? 뭐 암호화폐 그죠? 가상화폐. 여러분 이 암호가 뚫리면은 그거는 그냥 영원이 되는 거예요. 예? 설명해도 여러분 뭔지 몰라 여러분들은.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가상화폐에 막 투자를 하고 있어 지금. 그게 뭔지도 몰라 그냥 돈 된다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이 투자 이거는 정말 탐욕이에요. 탐욕 제가 보기에. 예? 그러나 세상의 투자는 아무리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이라도 대부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득이 많이 나는 일이 있다 할때도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날을 위한 투자는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예? 말씀에서 분별한 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에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이나 가난이 불리하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면 그날에 더욱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날에 빛나기 위해서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에녹처럼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과 휴거의 날을 예비하며 살도록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과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특히 예루살렘 상황들이 아주 위급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을 텐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 및 밖에 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